대물림 2-1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언하게 하십니다. 소식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서로 전해야지요. 알려야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아파서 못 알립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어떻게 안 것이 중요합니까? 그 소식이 중요합니까? 너 그 사람하고 친해? 나보다 더 친해? 나도 몰랐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유치한 일이지요. 저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아유, 너는 그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런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 어떤 일 하나 가지고 그 인간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 속에 가져서도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소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중요한 것이지.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알았어? 너는 어떻게 그 일을 알았어? 이런 유치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야 됩니다. 저는 뭐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다, 뭐 영화가 좋다, 어떤 책이 좋다, 조금 이렇게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제가 설교학교를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끔 가다가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이야기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이야기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가 조금 접촉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하면은 몇십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고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리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지만은 한 판에 5만 원이면은 차 한 판 판금하고 도색하고 다 합니다. 웃기지요. 저는 소개받아서 가면은 한 10만 원 주면은 합니다. 10만 원 주고 한 판 이게 판금하고 도색하고 하는데 이 중고하시는 분들이 소개시켜줘요. 목사님이 싸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일부러 소개 안 하는 겁니다. 좀 해달라고 내가 말했는데 바쁘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바쁘면은 내가 일을 시킬 때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가 알려야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야지. 근데 교회 내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지? 내가 이야기할까?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 말씀을 나누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그냥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한테 문자 주시든지 전사님들한테 문자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가까운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운동하시는 분인데 몇 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장례식은 또 누군가 알면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식이 제일 빠르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퍼지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알았을 때는 벌써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위로하고 오는 겁니다. 결혼식은 가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가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장례식 가서 엄청 좋은 말을 들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엄청 좋은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뭐 저는 그냥 잘생겼다 그래도 별로 그냥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원래 잘생겼기 때문에. 그냥 원래 많이 듣기 때문에 별로 그렇구나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별로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솔직히. 요즘 진짜 우리 젊은 애들 보면은 조각처럼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요. 잘생긴 애들이 많아요. 우리는 벌써 몸도 다 망가졌잖아요. 앉아서 일어설 때도 뭐 흑흑 소리 나는데 뭐. 저는 잘생겼다는 말을 가장 큰 칭찬으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은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딱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그 연예인들에게나 하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딱 한 번 누군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집 사람은 압니다. 근데 어제 장례식 갔을 때 참 좋은 말을 들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좀 너무 잘난 체하는 것 되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한 7, 8분 되시고 또 일반 분들이 또 그렇게 됩니다. 한 18명이 모여서 운동하는데 어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최고 어른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최고 어른이래요. 나이는 제일 어린데 최고 어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대부분 나쁜 소식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소식은 전하면 안 돼요.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자꾸 전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전령들이 있었어요. 다른 박질을 잘하는 전령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제가 왕에게 달려가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아히마아스야, 가지 마라. 너는 이 소식을 전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이 구스 사람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이 요압의 명을 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수장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장군님, 제가 다윗 왕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쩔 수 없이
그 아히마아스를 보냅니다.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더 힘껏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때에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는데 제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은 거지요. 뒤이어서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느냐?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큽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 아마 성경에서 슬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가슴을 치며 다윗은 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 이것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도우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위로와 진리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주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로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가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은 위로하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보혜사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위로자다,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결국은 나는 나 혼자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 그때에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나 혼자다,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길 그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신자도 아니야.
사탄이 정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식어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졸고 딴 생각만 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봐.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예배자도 아니야! 라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자신의 꼴을 보면서 한숨 지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대 속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은 신앙도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신앙 떨어지고 로또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그런 한심한 나의 모습 속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맹공격 앞에 고립된 것 같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아빠는 나의 편이야. 아버지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 편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두려워지고 싫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픔이 있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공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쉽게 압도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자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령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기도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인 제한으로 한 예수님께서 한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수천 수만 명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함께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은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에게 내가 바알과 아스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되는 것 같지만은 주변에 돕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일학교 선생님은 또 중고등부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지? 내가 죄인됨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또 거듭남의 비밀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았지? 구약 이야기나 하고 삭개오 이야기나 하고 혹 선생님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야? 목사님은 왜 설교하지 않았지? 목사님이 은혜 받지 못한 건가? 나만 구원받은 것 같고 나만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지만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스스로 인정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깊은 진리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시는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에 담고 기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때에 비로소 내 속에 있었던 나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있었던 어릴 적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들, 들었던 설교들 소용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찾아오신 성령님, 그 진리의 영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의 삶도 나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보지도 않는 자,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많은 이들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재미있는 설교를 하시지 왜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진리는 자연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직접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아와 같은 자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학습과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번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도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6 커리큘럼은 우리들이 모여서 나눌 때에 우리의 조부모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인생과 그들의 신앙의 경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조부모를 D6에서는 비밀 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경륜과 인생의 경륜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D6를 통해서는 그 주제에 맞게 나의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좋은 소식은요, 전해야지. 나쁜 소식은요, 들렸을 때에 나에게서 멈추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네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전령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령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네가 전한다라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더 이상 이제는 말하지 않는구나. 저들도 포기했구나. 나도 포기해야지.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아빠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포기했어요. 아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주위의 이웃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교육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교육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D6 커리큘럼은요, 블룸의 6단계 학습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학습법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하버루트 학습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블룸의 6단계 학습법과 하버루트 학습법은요, 우리의 아이들을 아주 뛰어나게 만듭니다. 창의롭게 만듭니다. 이런 학습법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요가 아니라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자녀들의 아이들과 또 불신자의 자녀의 아이들이 반반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집사님의 아이들만 두고 외부의 아이들은 한 명도 없는데 아이들이 없다라고, 그건 뭡니까? 결국은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고등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도하면은 목사님 누가 교회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갈급하여서 누군가 나를 데려가지 않는가? 누군가 나를 소개하지 않는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성령님 내가 어떻게 계획할까요? 도와주세요. 문제를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발 도움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획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면허증 8번 넘게 떨어졌지만은, 아주 우습지만은 제가 제 면허증 이래봐도 기도하고 딴 면허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땄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앞뒤로 빽빽히 붙이고 나면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제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민이 수민에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운동 시합해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내가 저 친구를 이길 수 없지만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운동할 때에 최고로 잘하던 모습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때에,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기면 이겼고, 내가 이겼고, 내가 했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내가 입을 열었는데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설교에 집중하고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위로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로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정언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